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참 그래서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두 사도가 내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내려와서 안수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은 성경 안에서, 특히 사도행전 안에서도 보면 다른 곳에서는 이 성령을 받는 일들이 꼭 누군가의 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등장하는 또 어제부터 이렇게 등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요, 결국 그 자신의 마음 속에 그의 겉으로 보기에 믿음과 다른 그 흑심이 드러나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복음 전파와 부흥의 소식도 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민낯, 인간의 죄악이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민낯을 보게 됨으로써 그 후대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입견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고정관념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만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을 넘어서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의 세계, 체험의 세계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 또 어떤 한 교회에 일어났던 일, 어떤 한 장소에 일어났던 일을 모든 다른 사람, 모든 다른 교회, 모든 다른 지역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내 삶, 내 교회에 있었던 일이 모두 일반적인 일이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타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가 신중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성령 받음이 안수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경험이 절대시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들이 직접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다양한 측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가이드해 주려고 하는 자세는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속사람,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내리는 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를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좀 길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한 책망입니다. 실제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름, 사이몬이죠. 사이몬. 이 마술사 사이몬의 이 이름이 이 어원이 되어서 사이머니라는 단어, 성직 매매를 일컫는 기독교 종교적 단어가 사이mon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직 매매. 아주 이 사이몬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유래된 아주 안 좋은 어원이 되어버렸죠. 성직 매매. 그는 이 마술사 시몬, 영어로 사이몬은 세례는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돈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책망했지만 오히려 사이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마음까지는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책망 속에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의 분깃될 것도 없다. 이 말씀만 봐서는요, 그가 겉으로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적어도 내 믿음과 마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 지키기 참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믿음 세우기 위한 수고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회개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뉘앙스가 좀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땠을지 모르지만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듣고. 사마리아는 왜 말씀 받으면 안 됩니까? 사마리아는 그 유대 민족 안에서 터부시 되는 그런 장소였고 민족이었죠. 이전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사마리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망하게 하리이까, 이런 말을 던졌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었죠. 그런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흥분하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불을 내려 이들을 망하게 하리까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왜 내려왔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기뻤을 것이고, 물론 뭐 약간 직접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상에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해주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또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이 부정적인,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이 부정적인 일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잘 격려해주면서 잘 세워주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또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돌아보아야 되는, 마음에 좀 실천했으면 하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요즘처럼 신앙생활이 수동적으로 되기 쉬운 이때 내 이웃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또 그들의 예배 생활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주 수동적이고 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때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함께 예배하자 하는 권면도 하면 좋겠고, 격려의 전화나 연락, 이렇게 예배를 독려하고 믿음을 북돋워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께 잘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복된 마음과 영혼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